자,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0장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0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이로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 중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을 맞이하며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 에스라서를 마무리합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0장 44절 말씀으로 말씀으로 뜨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으로 뜨는 자. 주제 구절이 4절입니다. 4절이 별표를 주시면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히게 앉았더니. 자, 지금 3차 포로 메데 바사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통하여 3차에 걸쳐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지요. 자, 1차로 돌아왔던 때 그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2차는 에스라 그 제사장 겸 학사였고 3차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계속 보아야 될 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던 선지자인데 성벽을 그래서 느헤미야 3차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이 지금 성전만 준공된 상태예요. 그런데 성전을 준공시켜 넣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곳을 떠나가지는 않을 뿐 아니라 이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 금지됐거든요. 왜 금지됐냐? 왜 이방 여인을 얻지 마라, 아내를 얻지 마라. 이방 여인을 들러오면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인의 수입을 그렇게 이방 여인을 1000명을 수입을 해서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신하고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바치는 거 말고 며느리로 바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또 강감해져, 또 무뎌져요. 바벨론의 웨이포로로 끌려가는 거 또 잊어져요. 그때 이제 에스라가 나와서 오늘 종교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시키는 거 어떻게 됐겠냐? 자, 며느리도 떠나보내고 마누라하고 결혼한 사람은 다 이혼하고 전부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으로 뜨는 자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네가 뭔데 우리를 책망해? 내가 이방인하고 살든지 말든지, 이방인을 며느리로 먹든지 말든지, 내가 기복주의를 전하든지 말든지, 신비주의를 전하든지 말든지, 내가 번영신학을 전하든지 말든지, 네가 뭔데 내 목회를 방해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하면 말씀을 뜨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것이요, 떨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볼까요? 2일 후에는 성전을 건축한 후에요. 성전을 완공한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바르게 서야 되는데 돌아온 걸 잊어버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폼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이방 여자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요,
집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며칠 가면 또 그래. 그럼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책망을 해. 왜 우리는요 하루만 버티면 돼. 왜? 뒷날 오면 아침에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책망을 받잖아요. 이제 하루만 버티면 돼.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과 또 섞여 살다가 또 아침에 나가서 또 한 소리 들으니까 또 견뎌나가. 또 뒷날 오면 또 섞이려다가 또 한 소리 들어. 근데 이 일주일 만에 한 번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매일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한 번만 와서 들어도 돼. 왜? 안 섞이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뭔데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왜 섞이지 마라.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자, 구약 성경에 뭐 율법을 통하여 왜 이방 나라와 섞이지 마라. 주님께서 미리 명령하셨느냐.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를 이길 남자가 없다니까요. 다 이길 것 같죠? 예. 접해놓고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예. 예. 대부분은 다 이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자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가 믿음 좋으면 남자는요 나이 먹어서도 어쩔 수 없이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는 믿음이 좋은데 여자가 믿음이 없어. 그리고 여자가 오늘도 교회 간가? 오늘 여자가 한번 가세. 꺾꾸기 한번 가세. 그러면 여자가 그걸 잔소리하면 남자는 따라가더라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 여자의 잔소리에 이길 수가 없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여자가 와서 따먹고 와도 괜히 주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잔소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여자를 이길 남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지 마라.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도 삼지 마라. 그런데 그걸 지켰다 안 지켰다? 누가 안 지킨 거예요? 평민이 안 지켰어요. 제사장과 족장들이 안 지켰어요. 지도자들이 안 지켰어요. 지도자들이 안 지켰으니까 백성들은 뭐라 하겠어요? 그거 봐라. 아니 목사도 장로도 안수인사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쩌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소식을 들어서 에스라가 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여러분 겉옷만 찢어도 되는데 얼마나 그 말을 들으니까 속이 답답한가.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찢고 예 이거 완전히 그 모습을 한번 사면 에스라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수염을 찢고 머리를 휘면서 기가 막혀. 사람이 기가 막히면 말을 한다 못한다. 말을 못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뭐 하고 있어요. 잠깐 동안은 뭐 하고 있습니다. 수습이 안 돼. 수습이.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이더라. 그 말을 듣고 떠는 사람만 누구에게로 모여요? 에스라에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믿음이 잘못됐구나. 우리 신앙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왔는데 금방 잊어버리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떠는 자들이 있어요. 떠는 자들이 다시 돌아와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던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그러죠.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 와갖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 11조 열심히 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요 안 넘어갈 것 같죠?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왜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왜
3년 반이나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그 목회를 했으면 대단히 오래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테니까 너희들 경계해라.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넘치는지를 늘 장로들은 점검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니까요. 그 정도로요. 금방 넘어갑니다. 인간은요. 아닌 것 같아도요. 예, 금방 넘어가요. 여러분이 이단에 빠져갖고요. 교육에 서서히 받다 보면 6개월만 받다 보면 뭐래요. 이제 그 교주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인 거예요. 신이 되니까 얻는다. 대가리 박어. 그렇게 대가리 박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 나이 먹고 대가리 박아가면 대가리 박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 사람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 기가 막혀. 저도 그 MBC 방송을 보고 기가 막혀서, 내가 왜 그 요즘 PD 수첩이나 막 그런 거 잘 안 본 줄 아세요? 그런 거에 종교 문제 나오면요, 입이 안 벌어져. 그냥 입이 안 닫아진다니까요. 그래, 지금 에스라도요, 이 마음을 들으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냐? 성전 지은 지가 얼마나 됐냐? 그런데, 이런 지금 아내를 얻고 며느리를 얻는단 말이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우리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말조차도 안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돌아와서 3차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해 놨는데 우리 백성이 다시 타락의 길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타락의 길로 돌아가는 걸 보니 내가 정말로 창피해서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살지요. 이게 뭐라고 하죠?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오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여러 나라들이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케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아지 새끼 인자 태어나면 눈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 조금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샤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래요. 하나님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면목 없고 염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요 하나님 섬기신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감히 염치가 없어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음이로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구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러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우리가 우리가 평화롭게 살면 좋지 않아요? 뭐 이방인은 어때? 예, 그 종교 다원주의 있잖아요. 이신이면 저신이면 어때? 우리가 먼저 성직자이들 우리가 먼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평화롭게 살면 백성들도 따라올 게 아니냐? 좋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혼합 종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요? 예, 두 직분도 짜지 마라 그래요. 한 밭에 두 곡식도 심지 마라. 예, 동물을 교배할 때 같은 종만 교배하지 다른 종하고 교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그리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하려면 쭉 복음을 전하든지 율법을 전하려면 쭉 율법을 전하든지 기복신학을 전하려면 쭉 기복신학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조금 전해놓고 기복신학 복음 조금 전해놓고 율법신학 이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냈다면 우리 살아있었다면 아무도 없다. 근데 우리 죄만큼의 벌을 내는 게 아니고 가볍게 내려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평에서 60평에서 70평에서 살았는데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면 우리 살아있었다면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보다 가볍게 솜털만큼 가볍게 우리에게 죄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법대로 한다고요? 법대로 했으면 우리 살아남아서 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저를 포함해 여러분도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다. 법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죄는 천을 지었는데 벌은 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네. 가볍게 해주셔서 그게 제가 방송국에서 진행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은혜가 더 커요. 우리가 죄 짓는 속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용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같이 갔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의 죄악상을 전부 다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떠는 자는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자, 말씀에 떠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볼까요?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 이사야 66장 1절부터 5절 이사야 66장 1절부터 5절 자 이사야 1장 9절 1장 1절부터 9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돌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우리도 임자를 몰라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이는 그 주의를 아는데 우리는 주님을 몰라.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뒀어요. 우리가 생존자입니다. 생존자. 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를 생존자로 조금 남겨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깨달아지더라니까요. 못 알아보고 말씀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아침마다 들은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 이게 우리가 생존자인 거예요. 자, 66장도 가볼까요?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야 돼. 아,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망각했습니다. 내가 잊었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돌아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돌아온 백성이었군요. 하나님, 그런데도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준대요? 돌보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근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아침부터 뭔 그런 소리를 해? 왜 기분 나쁜 소리를 해? 은혜가 은혜로 들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이에요.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한 것 같아요. 자,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 다 있어요. 그런 걸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아니,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어린이들도 철만 들면 압니다. 사람 안 죽이는 게. 그럼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그 본뜻이 뭘까요? 지금은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됐는데 뭐 양 잡고 소 잡고 다시 유월절 지키고 다시 절기 지키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뜻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여러분 법을 안 정해줘도요. 그것은 인간들이 다 알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도 당무가지 하나도 제대로 못 쪼개잖아요. 예. 뭐 나는 뭐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이렇게 당무가지로 삐트는 사람입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돼지 머리 하나 잡고 그 삐트려도 못 삐트려요. 왜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당무가지도 못 삐트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런 건 법에 없어도 사람들이 다 지켜요. 그러면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원뜻은 무엇일까요? 소를 잡아들이면 살인한 것 같고 어린 양의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다 믿지 않는 거 그게 살인자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킨다, 절기 지킨다, 뭐 지킨다, 다시 율법 지킨다 이런 것을 살인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자, 4절 5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모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뜨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준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무지불식간에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요, 알고도 짓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어떤 이단처럼 죄를 한 번 용서받았으면 됐으니까 다시 회개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파예요? 구땡땡이 파잖아. 구땡땡이 파. 네, 한 번 자기들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화를 내요.
우리 죄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용서해달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원죄에서부터 해결이에요. 원죄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했지만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려니까 됐어요. 나는 어떻게 내가 감히 발을 씻김을 받습니까?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깨끗한 자에게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원죄에 대한 죄는 감해졌지만 발은 매일 씻겨라. 이 발이 뭐예요? 자범죄. 매일 지은 죄예요.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떠는 마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여러분 제가 신앙상담을 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이렇게 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정도 압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이거 정도 압니까? 라는 것을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질문하는 사람들 나 안다니까요. 그리 보여요.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아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 갖고 떠는 자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떨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을 때 떠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왜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하냐고 대항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이에요. 10장이네요. 에스라 10장 쭉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생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지혜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보세요. 에스라가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돕는 사람이 나타나요. 당신이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먼저 설설스럽게 따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따를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처방전 법이 나오면 제가 지금 생각은 기도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7시부터 9시까지 매일 그 월요일마다 그 말씀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분들은 모두가 와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냐? 교회 성도 빼오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 그것을 말씀 처방전을 진행해서 이 마음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었냐?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누구를 하나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목사님, 이만 복음이 맞으니까 힘을 내주세요. 하는 동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못 알아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전하면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말씀에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구를 하나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도 한번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끝까지 가주세요. 라고 이게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동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쓴다니까요. 우리 김 지사님 댓글 달아는 거 한번 보세요. 설교보다 더 진해.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면서 설교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큰 걸 깨닫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유튜브에 댓글 달아는 거 한번 보세요. 한편의 설교에 설교. 이 말씀을 모두를 흡수를 했더라고. 흡수를 해요. 그래서 난 참 놀람을 느껴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내가 보니까 체크해 보니까 40분, 50분 그런 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야, 한번 들어봐라. 진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해야 맞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울고 떠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울고 떠는 사람 한 사람만 돌아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5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안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홍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한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3일 동안 다 3일 안에 예루살렘 성전 광경으로 다 모여라. 근데 뭐까지 와요? 비까지 와. 지금 한번 이 상태를 그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기쁜 마음으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는 마음으로 오고 있어요. 뜨는 마음으로 오는데 뭐까지 와? 비까지 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2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라.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자, 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죠. 뭔 소리냐? 지금 이방인 여인을 듣고 와서 우리가 아내도 삼고 며느리도 삼아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을 돌려보내야 돼? 네가 뭔데 우리 가정일에 간섭을 해?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그 목사님 진짜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이다 그럴 것 같아요. 네가 왜 지금 내 하고 있는 일에 방해를 하냐는 거예요. 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잘 전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큰 교회 예배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가 자꾸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받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들과 약속하지 우리의 선행을 카운트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성도들의 열심을 네가 방해하냐? 그러면서 또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협력해서 대드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에스라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자, 제사장 중에 레이지파 사람 중에 지도자들 중에 이방 여자를 맞이한 사람 하나하나 숫자를 다 적습니다. 다 파악을 해요. 먼저 파악이 중에 먼저 숫자 파악을 다 해요. 그게 110명이에요.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 다 조사하니까 110명이 나와요. 다 조사한 후에 이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볼까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지금 이미 결혼한 거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이미 결혼한 거 어쩔 거냐?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거겠죠. 우리 생각에는 이미 애기 놓고 사는데 어쩔 거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다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혼합 종교를 싫어합니다. 지금은 좀 젊었으니까 괜찮겠지. 그 여자가 나이 먹고 애기 놓으면 그 애기한테 뭘 전할 거겠냐? 반드시 여자는 이방신을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 돌려보내라.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하나 적어 놓을까요? 19절 옆에 고전 3장 16절부터 17절.
고전 3장 16절부터 17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근데 성전인데 혼합 종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경계해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은요, 남의 걱정하지 말고 인혁이 걱정이나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불렀던 그 하나님인가? 나 말이잖아요. 모든 이단들은 다 하나님 부릅니다. 뭐 불교, 뭐 힌두교, 뭐 불교 이런 거 종교 말고요. 그런 종교 말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이단들, 그래서 전부 하나님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 섬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믿게 되면, 다른 걸 혼합으로 섬기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폭탄도 싫어합니다. 참이슬 먹으려면 참이슬만 먹어. 맥주 마시려면 맥주만 먹어. 혼합 싫어해, 혼합 싫어해. 얼마나 하나님이 혼합 종교를 싫어했으면, 폭탄들을 다 싫어하겠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이럴 때 자식 놓고 살았는데, 벌려버리려면 마음이 편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신앙생활은 불편해도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단호함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불편해도 끊어야 돼요. 억울해도 끊어내야 됩니다. 손해봐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20절부터 이제 그 명단을 하나하나 적습니다.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할인 자손 중에서는 그냥 41절, 44절 전부 다 이게 뭐 아내를 알으면 뭐 할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을 얻었는데 지금 성경에다가 왜 이렇게 기록해 놓을까요? 우리에게 뭘 삼으라고? 좋은 삼으라고. 그냥 넘어가질 않는다니까. 이 성경에다가 이 좋은 이름으로 기록됐어요? 안 좋은 이름으로 기록했어요? 이방 여인을 결혼한 사람은 안 좋은 이름을 결혼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자, 44장 바로 넘어가죠. 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 여인들을 다 그냥 나눈다, 쫓아보낸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그럼 오늘날에 결혼가는 어찌해야 됩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또 오늘날에 그럼 결혼가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미 결혼시켜본 자식들도 있고, 뭐 결혼 안 한 자식도 있고, 이랬는데, 오늘날의 성경적 결혼가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찾아보고 마실게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7절.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7절. 자, 오늘날의 결혼가. 고린도전서 7장. 하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 결혼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들 8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사도 바울의 결혼가는 뭐냐면 결혼한 것도 좋지만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그럼 과부로 사냐? 그럼 그냥 살아라.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재혼해서 더 좋은 커플도 있지만 재혼해서 더 힘든 경우가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는가 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살고 결혼 안 했으면 그냥 살고 또 과부가 됐으면 과부대로 그냥 살아라. 자, 1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비발짓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결혼까지 나오죠. 만약에 과부가 그든 뭐 부부끼리 너무 사이가 좋았는갑죠. 근데 먼저 남편이 갔어. 근데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 결혼해라. 근데 그걸 참을만 하다. 그럼 혼자 살아라. 이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지옥 가고 뭐 어쩐다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이었다면 그냥 혼자 결혼한 사람 그냥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안 한 대로 살고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대로 살고 정욕을 그냥 자기가 뭐 참기가 어려우면 결혼해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말을 복음이라면 했겠어요? 안 하지요. 신앙생활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과 신앙생활을 구분해야 돼요.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천년 만년이 지나도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농사질 때 다르고 산업시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내가 요즘 청년들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결혼하려합니다. 그러면 제가 야 혼전 순결을 지켜라. 예? 절대 결혼할 때까지는 손도 잡지 마라. 그러면 나가면서 뭐라고 나간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꼰대 목사라는 소리를 하지. 이런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이 통하는지 몰라. 지금은요, 부모에게 인사하기도 전에 이미 전부 다 손잡을 거 다 잡고 와요. 목사님한테 인사하기 전에 허락받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신앙생활은 변천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불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혼관이에요. 10절부터 이제 읽어주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나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저 마누라하고 살기 싫어. 근데 마누라가 나하고 살기를 원해. 또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저 남편하고 살기 싫어. 근데 남편이 나하고 살기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혹시 나를 통하여 그 아내가 남편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줄 어떻게 아느냐?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딱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혹시 저 말썽꾸러기 남편, 말썽꾸러기 아내 그런데 그 상대방을 통하여 상대방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올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갈라서지 말고 계속 살아라. 근데 사는 이유가 뭐냐? 혹시 상대방이 뭘 얻을지 몰라서 믿음으로 구원과 거룩함을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참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내 남편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또 내 아내가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그런 심정으로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오직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결혼도 없게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을 왜 해요? 사랑하니까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욕심 차리려고 결혼합니다.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자가 왜 결혼하면 내 아이 낳아줘. 애기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걸 사랑으로 포장한 것 뿐입니다. 이미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라? 혹시 아내와 남편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돌아올 줄 모르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라. 그런데 뭐예요? 바로 이는 주의 명령이다 아니다. 지금 문맥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에요. 가로 열고.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 안 지킨다고. 예, 이혼한다고 구원 못 받고 이혼한다고 구원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 아닌 거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형편 따라 하세요. 저는 그래요. 형편 따라 하세요. 여러분 아니 딸이 얻어맞고 있으면은 가만 놔둘 거예요? 예? 그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 그런다고 이혼 안 시킬 거예요? 그 이혼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이 사람을 나눌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결혼시켜 놓은 걸 결코 이혼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꾸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자꾸 이게 결혼식 예식장 가면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6개월 만에, 1년 만에, 10년 만에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교회와 예수님은 결코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가정을 통해서 설명한 것 뿐이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성경이, 하나님이 뭐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그게 뭔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 건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이혼을 하든 뭐 결혼을 하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막 관심 안 가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더 성장할 것 같으면 이혼해도 되는 것이고, 나는 이게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이혼하면 나 믿음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본은 내가 과연 믿음을 통하여 상대방을 구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기가 그냥 하나님 주의 명령은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사도로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병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갖고 도저히 해도 안 되면 뭐라 하더라? 갈라서라. 안 돼.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갈라서라. 그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다. 지금 12절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을 위해서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권면하는 내용. 혹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갈라서라. 네,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옆에서 자꾸 교회 가지 마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밥도 해주고 비유도 떨어지고, 그러면 예수 믿는 아내가 틀리구나, 또 예수 믿는 남편이 틀리구나. 그러면 혹시나 그걸 보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고 나왔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어찌 하느냐? 근데 30년, 40년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혹시 아느냐, 혹시 아느냐. 네, 그런 마음이 혹시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혹시 아느냐. 난 이 혹시라는 말에 감동이 와요. 혹시 아느냐. 여러분 그 설교자가 그거 했어요. 참, 나 오늘 하나님께 좀 은혜로운 설교를 한 것 같지, 하나님.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오늘 설교가 세상말로 좀 죽을 쓴 것 같아요. 잘 안 됐어요. 좀 버벅거려. 근데 또 그걸 갖고 다 은혜 받았다네? 알 수가 없더라고, 그게 제가 어떤 줄 아세요? 방송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시간은 짧지, 빨리 좀 끝내자고 타이핑은 쳐갖고 좀 빨리 정리하세요, 이러면 막 마음이 급해져. 그래갖고, 아이고, 오늘 그냥 좀 죽순 것 같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도 막 들어보면 참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럼 오늘도 좀 시간이 나고 좀 느긋하게 했는데 오늘 좀 참 잘한 것 같다. 근데 별로 은혜가 안 됐다 그러고. 그게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나는 잘되고 잘못된 설교가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 주면 그게 다 좋은 게 되는 거고, 은혜 안 주면 거의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나쁜 게 되는 거구나. 자, 이제 그 밑에는 안 읽어보겠어요. 자, 이게 현대인의 결론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에스라 10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깨달을 게 뭐냐.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원래 바벨론,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그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서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내가 왜 자꾸 그 은혜를 까먹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내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혼합 종교를 조심해라. 혼합 종교에 빠지면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이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비춰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고 그 군사도 동경하지 않는 그런 신앙.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만 쫓는다면 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합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